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풍성하다라는 형용사가 참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가을 계절을 말해서 사자성어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찌는 계절이다. 개인적으로는 참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높은 거는 괜찮은데 제가 말띠거든요. 계속해서 살이 찌고 있는데 말은 살찐다 그러니까 예, 유머입니다. 예, 유머에는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데 예, 썰렁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천고마비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다 그러죠. 우리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가을철이 돼서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으면 그것을 약탈하기 위한 중국의 흉노족들이 침범해서 내려오고는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의 어려움들,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천고마비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는 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참 비슷한 일화가 있죠. 사사 기드온이 부름을 받던 그 당시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일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모습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기드온은 어떻게 했죠? 일을 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계절이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썰물처럼 없어지기도 하는 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 조상까지 갈 것도 없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저의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가을에는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거둬들였지만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뭐가 찾아오죠? 보릿고개가 찾아오죠. 그래서 참 많이 거둬들였고 풍성하다 생각했는데 이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비어서 보릿고개를 지내야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잘 모아뒀던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현 시대는 그렇죠. 워낙에 농업도 발전이 돼 있고 유통이라든지 보관하는 기술들이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굳이 가을에는 풍성하고 봄에는 보릿고개가 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는 물론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계절이 더 풍성하다 이런 거 우리 잘 못 느끼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계절을 우리의 인생이라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가을과 같이 풍성함과 넉넉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에 때가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혹은 봄날의 보릿고개처럼 환경적으로, 심리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상에 보릿고개를 만나게 되는 때들이 우리의 인생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적고 있는 시인도 마찬가지였죠. 인생의 가을과 같은 풍성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 쫓기고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친 사람이네 그렇게 위장을 하기도 하고 아들은 나를 죽이겠다 쫓아오고 장인은 나에게 창을 던져서 나를 벽에 꽂아버리겠다 말하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 조아려야 했던 그런 인생의 보릿고개들을 다윗은 많이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을 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 여전히 때때마다 시시마다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을을 맞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1, 2편의 말씀을 함께 살폈고,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이 소생하다라는 단어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슈브. 우리 한번 좀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할까요? 슈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이 가을의 기도의 제목으로 발견하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돌이키다, 돌아서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돌아서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만 1000번이 쓰이는데, 1000번. 다 세본 건 아니고요. 요새는 딱 그 주석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1000번이 가까이 쓰이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쓰일 때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1000번 가까운 이야기 다 드릴 수는 없겠고, 여러분의 귀에 익은 두 구절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의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딱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다 모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미스바 광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잡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 때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는 이 돌아오려거든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또 하나 구약의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방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당시에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음란하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받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가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슈브. 뜻이 뭐라고요? 돌아가자. 돌이키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이 장면에 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상반절, 우리 노란색 글씨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 했다? 돌아가니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탕자 이야기죠.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 있어요. 신약에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시대가 되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헬라 시대가 되었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헬라인들이 잘 읽기 위해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70명의 학자들이 그 일에 참여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 70명의 학자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에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씩은 들여보셨을 만한 그 이야기죠. 70인역. 자, 그때 구약에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를 이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신약에서 엘코마이라는 단어로 구약의 내용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동일하게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단어 하나를 그냥 엘코마이라는 단어로 선택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서 흐르는 종교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들이 번역을 할 때 그대로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들과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신약에서 그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70인역이니 구약이 뭐니 신약이 뭐니는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조금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다, 회복시키신다, 힘내라, 화이팅, 잘해봐. 이 정도 응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더해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자 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 화이팅, 잘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요, 그냥 너 내 아들이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손톱만큼도 그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만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를 두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는 좀 못 배우시고 가난하시고 좀 그러셨어. 혹은 여러분의 아버지들 중에 많이 배우시고 빌딩쯤은 가지고 계신 그런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흔히 세상 말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좀 가난하시고 못 배운 아버지를 두셨건, 좀 많이 배우시고 빌딩쯤은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두셨건, 세상이 말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딱 이만큼 차이 나는 거야. 손톱만큼의 차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뜻대로 그것들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던 내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항상 세상 따라 세상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던 내 습관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내 사고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가을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슈브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돌이키다, 돌아서다 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을 뭐한다? 소생시키신다. 새로운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삶의 회복으로 연결이 돼요. 칼빈은 영혼의 회심은 틀림없이 영혼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의 회심,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 돌아섬. 이것은 반드시 영혼의 회복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의 회심이 가장 먼저이고 그 영혼의 회심, 돌아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바라는 것은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회복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삶의 회복을 주시느냐? 오늘 3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구 이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값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 구절이 기억나게 하는 구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보실 텐데 여호수아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본문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찔렀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찔렀죠. 어떻게 했죠? 성을 돌았어요. 도는 것밖에 안 했는데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고무되어 있었겠습니까? 야, 된다. 그리고 쫙 가는데 눈앞에 아이성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성은 보니까 전략적으로 보니까 싸우지도 않고 도는 것만으로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요 보니까 얼마 안 가도 돼요. 전투력 우리 것 가진 거 다 안 써도 될 만한 성이에요. 얕잡아 봤어요. 그렇게 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아이성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죠? 대패해버립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가면서 했던 본문이 방금 읽으신 이 여호수아 7장 9절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걸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구약에서 영적으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신다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살고 있었던 그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무참하게 살해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많이 쌓아놓아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을 계절에 많이 풍성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많겠죠. 그런데 보릿고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은요,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값 때문에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값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믿음 가지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 이름값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는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대로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게 되면은요, 그러한 복이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실이 제대로 우리의 삶에 인정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의식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화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소생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가을 계절에 여러분께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돌아섬과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한 구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이랬는데 이 소성이라는 단어도 앞서 말씀드린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우리 시편 23편에서는 소생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시편 19편에서는 소성시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데 슈브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시는데 그 율법이 여러분 뭐죠?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돌아오시라 권면하고 계시고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소생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작점이 지금 어디라는 거죠? 그 시작점은 말씀으로부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많이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탄수화물 중독.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요즘은 이제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먼심으로 산다 그러죠.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저희 신방하고 고기를 드시고 해서 이제 후식으로 뭐 드세요? 냉면 드세요? 뭐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밥 먹어야 된다고. 그죠? 밥심으로 삽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탄수화물 중독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 중에 한 끼를 면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으면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면 막 손이 떨려요. 손이 덜덜덜 막 떨려요. 뭐 두통이 오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끼에 밥 한 술을 탁 뜨면은요. 희한하죠. 막 세포 하나하나에 막 힘이 공급되는 것 같이 막 그런 회복을 경험합니다.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진짜로 그래요. 예. 이게 여러분 뭐죠? 회복 아닙니까? 회복.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보통 시간이 한 4시 50분에서 5시 사이에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근데 오다 보면 여기 롯데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 단지에 새벽 4시 50분이니까 이미 벌써 일어나서 준비하셨을 텐데 그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막 도시더라고요. 막 도로로 내려와가지고 막 열심히 도셔가지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들 열심히 사시는구나 하면서 엊그제는 제가 그 스치고 지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몸은 이 육신은 우리 눈에 딱 보이니까 이 육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저렇게들 노력하면서 사는데 저분들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성도님들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실 텐데 그만큼 영적인 건강이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금 와닿고 있고 얼마만큼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챙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오만 거 다 먹지 않나요? 정말 좋다는 거 다 먹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걷고 뛰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헬스클럽 다니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삽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 열심 내고 계세요? 육신 반, 영혼 반 아닙니까? 딱 볼 때. 우리를 구성하는 이 전인격이 영혼 반, 육신 반인데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도 1대1 정도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육신의 건강 챙기는 만큼 영혼의 건강에도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보면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생각의 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육신은요, 100년 잊고 살다가 벗어버리면 끝이에요. 100년, 딱 100년. 그런데 영혼은 얼만큼 가죠? 영원을 간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안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영원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세상을 향하던 오만 가지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새번역 성경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읽고 했던 적은 있지만 온전하게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한 적이 없어서 이 새번역으로 통독을 한번 하자 싶어서 지난달에 성경책을 한 권을 새번역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구약인데 17,000원밖에 안 해요. 활자도 큰데. 혹시라도 이 가을에 김지원 목사와 함께 나도 새번역 버전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시면서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 가을 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심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가을 계절에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